제2장 슬픔에 대하여. 나는 다른 그 누구보다 더 이 열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좋아하지도 높게 평가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무슨 정해진 값이라도 있는 것처럼 각별히 고맙고 귀하게 여긴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지혜와 덕과 양심으로 가장하지만 그저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이탈리아인들은 여기에 악독한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훨씬 어울린다. 정말이지, 그것은 언제나 해롭고 언제나 미친, 다시 말하자면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품성인 것이다. 그래서 스토아 학자들은 그들의 현인들에게 이 감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다. 이집트 왕 프산메니투스가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에게 패해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때 그는 자신의 딸도 포로가 되어 하인의 옷을 입고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주위의 모든 친구들이 울고 슬퍼하고 있는데 자신은 움직이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눈은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 곧 이어 그의 아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역시 같은 태도를 보이며 참아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의 절친한 친구 하나가 여러 죄수들 틈에 섞여 끌려가는 것을 보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머리를 치며 극도의 슬픔을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우리의 왕자들 중에 한 분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과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왕자는 트렌토에 머물고 있었는데 온 집안의 지원을 받았으며 또한 자랑거리였던 그의 형의 부고를 들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집안의 두 번째 희망이었던 동생의 부음을 받아야 했지만 남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이 충격들을 굳건히 견뎌내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그의 부하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마침내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 크게 애도하였다. 이 이야기에 대해 사람들은 그 왕자가 이 마지막 죽음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실은 그때까지 이미 그 왕자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극히 적은 슬픔이 그의 인내의 뚝을 무너뜨렸던 것이리라. 내 생각으로는 처음의 이야기도 그와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이런 일화가 덧붙여져 있다. 캄비세스가 프산메니투스를 향해 왜 그의 아들이나 딸의 불행에는 꼼짝도 하지 않더니 그의 친구의 죽음을 대하고는 참아내지 못했는지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마지막 슬픔은 눈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처음의 두 슬픔은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피게니아의 희생 장면을 그려야 했던 옛날의 화가의 이야기도 아마 이 일화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죄 없는 죽음을 당한 아름다운 이피게니아의 희생을 묘사하는데 전력을 다한 후 그녀의 아버지를 그리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가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마무리했는데 이는 그렇게 그리는 것 외에는 그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이유로 시인들은 저 불행한 어머니 니오베가 7 아들을 계속 잃고 또 7 딸을 잃는 일화를 두고 악에 이끌려 바위로 변해버렸다고 적었던 것이리라. 즉, 견딜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을 덮쳐서 마침내는 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애절함의 극치, 즉 망연자실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리라. 정말로 어떤 슬픔이라도 그것이 극도에 이르면 영혼 전체를 마비시켜 그 활동의 자유를 방해한다. 예를 들면 극히 불길한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온몸이 꽉 굳어진 것처럼 말하자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 나중에 눈물과 한탄이 터져 나오고서야 그 몸이 녹아내리듯 풀리게 되면서 비로소 영혼이 풀려나 구속이 풀리고 몸이 이완되면서 그 이전의 자유롭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것을 마침내 그녀의 슬픔이 극에 달하고 나서야 외침이 길을 열고 터져 나왔다. 라고 적었던 것이리라. 페르디난트 왕이 헝거리 왕 요하네스의 미망인과 부다를 둘러싸고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의 일화가 있다. 그 당시 독일 측 대장 라이샤크는 근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뛰어난 활약을 펼치던 한 기사가 시체가 되어 실려오는 것을 보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져서 그 기사의 갑옷을 벗겨보았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오직 그 혼자서만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선 채로 눈도 깜빡거리지도 않고 물끄러미 그 시체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마침내 강한 슬픔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영혼을 얼어붙게 하였고 그는 그대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려 땅 위에 쓰러져 죽어버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 구절이 있는 것이리라. 뜨겁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직 뜨거운 맛을 보지 않은 자이다. 라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안타까운 격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불쌍하구나, 나는. 사랑 때문에 모든 지각을 잃어버렸다. 레스비아여, 너를 보면 내 마음은 텅 비고 한마디 말도 할 수 없구나. 혀는 꼬부라지고 몸은 불같이 타올랐고 귀가 멍멍한데 내 두 눈은 지륵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격렬한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우리는 차마 탄식하거나 애원할 수조차 없다. 그때 영혼은 깊은 생각에 짓눌리고 몸은 사랑에 짓눌려 마냥 쇠약해진다. 실로 그러한 이유로 연인들은 계절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나락에 떨어진다. 이러한 매우 강한 열망의 힘이 가장 즐거워야 할 순간의 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다. 쉽게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열정들은 그저 평범한 것들에 불과한 것이리라. 그래서 별것 아닌 걱정은 쉽게 털어놓을 수 있지만 큰 고민거리는 차마 말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이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정신이 아득해지곤 한다. 그녀는 내가 트로이 군인들과 괴물들에 둘러싸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무서운 환상을 본 듯 그녀의 몸에서는 모든 온기가 빠져나가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겨우 말을 꺼냈다. 라는 표현은 이런 경우를 묘사한 것이리라. 그 외에도 아들이 칸에서의 전투에서 패하여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죽어버린 로마의 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고, 기쁜 나머지 죽음의 강을 건너간 소포클레스와 참주 디오니시우스의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받은 명예장 수여의 편지를 읽고 코르시카에서 죽은 탈바의 일화 외에도 우리의 당대에도 교황 레오 10세가 일찍부터 열망했던 밀라노 탈취의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한 나머지 그 희열이 과도하여 결국 서거한 것도 알고 있다. 인간의 나약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다른 실례로 옛사람들은 변증법 학자였던 디오도로스의 일화를 들곤 했다. 그 일화에 따르면 디오도로스는 자신의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자신에게 제출된 논제에 답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급사했다고 한다. 나는 이런 난폭한 격정에 잘 휩싸이지 않는 편이다. 나는 천성적으로 둔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것을 매일
마음속으로 단련하여 더욱 둔감하게 하고 있다.